429장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선민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9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9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이 아수르 군대, 여기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그런 시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아수르에게 곤고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가겠으니까 주만 의지하겠으니까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9절부터 26절까지예요. 과거에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보여주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주시기도 했으며 다른 민족들은 곤고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선조들에게 들어서 역사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조상들, 너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4대 만에 이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400년 뒤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런다고. 축복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그리고 축복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너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일단은 민족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여러 민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또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그냥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겠고, 순종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내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또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은 그냥 필요로 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꽂았잖아요.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받게 하는 나라, 바로 윗동네에 있는 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아가지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 부채 있다는 말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있겠죠. 이게 있어도 근데 원체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이런 경제권을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 가지고 돈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그럴 정도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민족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런 복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민족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런 복을 주겠다.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름이 하나 더 붙었는데
아침에는 여호와 이레라 그랬고 또 지금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신다고. 약속의 형태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순종만 하면은 영원토록 이거 전부 다 그냥 네가 누리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딱 지키면은요, 계시록에 나오면은 그런 나라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원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창조를 하셨거든요. 순종만 하면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요. 심판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이지만 그 뒤에는 그거 한 3배나 더 많은 저주의 또 약속이 나옵니다. 저주의 약속. 우리가 저주는 안 보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축복만 보세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지 뭐. 그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또 가나안 땅의 이런 축복은 전부 그냥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복을 주신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땅도 주셨으니까 그 땅도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땅은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 가나안 땅으로 만족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복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아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장차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았으며 그랬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만족하지는 않고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려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도록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죽고 나서 들어간 땅이 있었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그럼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그냥 유황불이 펄펄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호화로 연락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 삶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육신적인 어떤 복이라든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거기만 쫓아다니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뭐 곳곳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먼저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려고 그러지만 이 땅에 쌓아두려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습니까? 땅 투기를 해가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그냥 아파트를 뭐 수십 채씩 막 사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뭐 빌딩도 또 그냥 뭐 몇십억짜리 막 그냥 사놓고 땅에다 잔뜩 쌓아놓는 거야. 전쟁 한번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동산 전쟁.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딱 바뀌게 되면은요, 전부 국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가지고 토지를 국가재산으로다가 귀속을 시키고 빌려주고 임대해서 쓰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쓰려고 그렇게 지금 여러 머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땅에 쌓아두면 안 돼. 언제 어떻게 여러분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언제 조민하고 언제 녹이 나가지고 이게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될 줄 몰라요. 근데 같이 땅에다가 땅 투기 해놓고 뭐 해놓고 땅 투기 해놓으면은 땅 투기가 과열이 되면은 정부에서도 거기에 그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럼 땅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땅에 이게 재물을 쌓아놓으면요, 그냥 근심덩어리예요, 근심덩어리. 그냥 땅에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아놓고 전부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부지런히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영원한 상급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보면은 이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일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삶. 이게 전부 영혼을 준비하고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가서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그뿐이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누가 가지고 와서 얻어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땅속 깊은데 묻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파가지고 갖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그거야. 누구든지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게 하시면서 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으로 주신 그 모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 주신 은혜를 자랑을 하는 거, 자랑을. 감사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원수들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강한 민족이요 또 강한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 자랑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받은 것도 자랑하지만은 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루 종일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많이 선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좀 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 축복이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많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이 복음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를 전하고 자랑한다. 그런데 자기는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학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부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냥 이거를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는 거야, 이걸. 십자가를 자랑해. 근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인데
그 존 스투도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이후에 아마 20년 가까이 십자가에 대한 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십자가 된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읽느라고 아주 그냥 죽을 뻔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교회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데 교회가 십자가를 어디다가 숨겨놓고 내놓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도 이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 결론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많이 알면은 이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많이 읽고 그냥 주워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거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아예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백날 알아봐. 이거 많이 알아봐야 성경 한 장 제대로 아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책을 많이 읽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논문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런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고 나는 성경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유능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그렇다고 해도 공부 자체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그런 지혜 또 설교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유용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목회의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목회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설교를 할 때 그냥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막 그냥 예화 찾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할 말도 많아요. 할 말도 많고 뭐 여기저기 여기 최근에도 큰 교회 목사님이요,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한 1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표절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설교를 표절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 가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설교를 표절을 했대요. 그게 가능해요. 설교를 표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이 자유자재로 막 해석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표절할 수밖에 없어요. 표절을 안 하고는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표절이 하루 이틀 1, 2년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20년, 30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유자재로 뭐 그냥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거의 뭐 열이면 열 전부 표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절을 안 하더라도 매일 그냥 인터넷 뒤지고 뭐 그냥 그 짓 할 수밖에 없어요. 유학하시던 분들이 단점이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해석을 안 해. 성경을 해석을 안 하고 이분들이 선호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뭐 어느 대학교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어디 뭐 이 미국의 무슨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성도가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인용해.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 30분, 40분 설교하는데 한두 번 인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 그 일일이 매번 그냥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 이거는 어느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적인 설교를 못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이건 어느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어느 목사의 말입니다. 요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용 안 하고서 사용하면 표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나는 표절이 아니라 그래도 표절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 성경을 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그런 뛰어난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설교를 이 성경을 볼 때 레위기에 가서 한번 팍 막히고 또 한참 더 꾸역꾸역 또 레위기를 또 읽어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민수기에서 또 한번 또 그렇고 부딪히고 또 잘 나가다가 이사야서에서 또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이게 전부 다 환상이고 묵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잘 나가다가 어디서 막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말씀들은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가서는 아주 꽉 닫혀가지고 아예 이것들은 평생,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성경 66권 중에서 한 5-6권 정도는 내가 평생 가도 이거는 해석 못할 그런 성경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경들을 내가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책만 있으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참고하는 여러 가지 원어도 참고하고 영어 성경도 참고하고 다 참고를 하는데 일단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훈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더 유용하게 쓰여지는 수단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나는 66권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제가 자랑하고 돌아다닌다고 욕먹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자랑거리가 그거예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한쪽 눈을 가지고 한쪽 눈 실명당하고 한쪽 눈을 가지고 수천 권 읽었으면 많이 읽은 거죠. 지금 꽂혀 있는 것만도 한 3천 권이 넘어요. 읽고 버린 것들 수두룩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것만 지금 수천 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랑거리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 거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 생명을 살리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가장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그냥 종일 자랑하겠다는 거지요. 또 그것뿐만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내가 이거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자랑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런 말씀과 또 가르치는 말씀과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령께서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이방인들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이거를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도시 여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랑거리는 전부 다 뭘 자랑하는가 하면은 예수 자랑밖에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 자랑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거는 연약한 것. 나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 이거 복음 전하다가 그냥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그냥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런 공고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결국은 또 이제 또 하나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뭐가 조금 잘 되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잘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다른 교회에다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 불러 모아가지고 그럼 배워가지고 또 간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부산에 저 밑에 교회에서 뭐 양날개인가 두 날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만 특별하게 그 교회에만 특별히 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의 부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달라요. 사람 자체가. 목사님이 기질도 다르고 목사님이 연단 받아온 과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다가 지역도 다르고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상황 다 달라요. 참고는 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도 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자랑해가지고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니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데 100교회가 가서 배워보면은 한두 교회 될까 말까 해요. 원주에서도 그거 보면은 교회마다 뭐 두 날개 써붙인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두 날개는 못 날라요. 못 날라. 날개가 100개는 돼야 날라지 날개 2개 가지고 못 날라. 교회가 그런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됐습니다. 이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지. 또 성도들이 또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주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이 자랑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요단을 건너서 삼촌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팡이 하나 개다리 보찜 하나 들러미고 갔는데 올 때는 이렇게 큰 때 2떼를 내가 몰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나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된 거는 내가 잘 된 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왜 했는가 하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군사력이에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돼. 그럼 군사의 숫자는 어떻게 계수를 하느냐. 20살서부터 50살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수를 계산하는 건데 100만이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그때는. 근데 100만이 훨씬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이야. 막 우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 죄로 인하여 교만한 그런 죄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까? 연병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왕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거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군대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말린단 말이에요. 말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라면 하지.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교만이 생겨나가지고 한 짓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도 여러분 보면은요, 어쩔 수 없는 그냥 왕이에요. 1차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아수르에게 이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보물이고 돈을 그냥 뇌물을 줘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1차는 그렇게 해서 막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건 이제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2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에게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18만 5천 명이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가지고 왔었던 그 무기 한 번도 못 써보고 그냥 철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나서 병이 생겼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싶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은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부상하는 그런 상태였었고 아수르는 그 당시 아주 최강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를 이겼는가? 그리고 왕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줬습니다. 하나님이 연병 한 번 일으키니까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그럼 무슨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까? 사드 같은 이런 무기를 어디다가 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한 무기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냥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냥 궁궐에 있는 그냥 보여줄 거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뭔 자랑한 거예요? 무슨 자랑한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에 군사력이 있다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무슨 무기가 있다고 무기 자랑을 하고, 돈이 얼마나 많다고 돈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 자랑을. 우리는 땅덩어리로 이렇게 유다하고 베냐민 요 두 지파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우리는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해주십니다. 아수르 군대 같은 건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이 들어오면 그냥 18만 5천 명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못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근데 보니까 보여주는데 이거 별로 이게 무서워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강한 군대는 아닌데 참 이상하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여 저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그냥 뭐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기고 그리고 궁궐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보물 창고에 있는 이게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옮길 것입니다.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왕은 그래도 한 두어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으니까 왕의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때에 왕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그 왕을 통해 왕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조금 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종일 자랑하지 말고 365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놈이 그냥 가는 데가 마다 그냥 입을 벌릴 때마다 내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더 자랑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 그냥 옷수를 달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그 규격이 있는데 규격 이상으로다가 그냥 내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크게 잘 보이려고 잘 눈에 띄려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그냥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누구한테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듣기를 좋아하고 또 기도할 때는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하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같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의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자기 자랑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되고 성도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365일 그냥 시간만 되면은 누구하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자랑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모든 약속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